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육상에서 이제 유일한 단체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계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계주는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4명의 선수가 각각 100m씩 달리는 그런 400m 계주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도 더 많이 뛰는 그런 계주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 단거리 400m가 가장 일반적으로 주목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주 종목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바통 터치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선수 개인의 기록이 좋아도 이 바통 터치가 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팀의 기록이 좋지 않게 나오고, 아무리 개인의 기록이 별 볼 일 없어도 이 바통 터치가 잘 훈련이 돼서 팀워크를 이루면 좋은 성적, 심지어는 우승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통 터치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런업 존이라고 부르는 20m 구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20m 구간 안에서 바통을 전달해야 되고 전달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팀 전체는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주라고 하는 경기에서 가장 많이 훈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냐? 바로 바통 터치라는 거죠. 그렇게 팀워크가 완성이 되면 이 4명의 선수들이 400m를 주파하는 그런 시간이 불과 37초 10에 불과하답니다. 대단하죠? 개인이 100m 뛰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자, 이렇게 육상 계주 경기에서 바통 터치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육상 계주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바통 터치가 있죠. 우리 가정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열쇠 때가 되면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고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쥐고 있던 어떤 그 생업이나 이런 것도 때가 되면 또 자녀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그죠?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동차 키를 건네준 아빠와 건네받은 아들,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운전해주는 아들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수인계가 중요하듯이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임 목자님과 후임 목자님의 바통 터치가 참 중요한 거죠. 전임 임원회와 후임 임원회의 바통 터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통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온 것은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잘 계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잘 파악해서 개선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그런 팀워크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수인계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두 사람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죠. 모세, 그리고 누구요?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원만하게 인계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만한 인수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가나안 땅 정복이 매우 수월했었다. 그런 과거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주도하다가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국면에서
누가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주도적인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바나바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 후반부 전체를 지배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퇴장시키시지만 바울을 입장시키셔서 그 복음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건실하게 성업의 승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또 임원이면 임원대로, 성직자면 성직자대로 어떻게 이렇게 성업의 승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던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구브로 섬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오늘날 터키에 가면 페르가 이렇게 부릅니다. 페르가가 어디예요? 버가예요. 버가.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이르게 되죠.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은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 안디옥?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오늘 2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지명의 이름은 같으나 소속한 지방은 다른 지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이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 비시디아 지방은 분명히 이방 땅인데 어떻게 유대교 회당이 존재할까요?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나라 없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그곳을 일컬어서 뭐라 하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어로 흩어진다, 분산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해외 각처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오늘날 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 LA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가면 막 한국 같아요. 또 여기 차이나타운은 완전 중국 같아요. 간판이고 뭐 전부 다 중국말이고, 코리아타운 가면은 뭐 간판이고 뭐 전부 다 한국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운집해서 생활하듯이 유대인들도 역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타운을 이룬 그곳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을에는 회당을 다 이렇게 세워서 그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디아스포라 회당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땅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정은 최소 이렇게 10가정이 되면 디아스포라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당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목회자 수가 귀해서 만약 김세한 목자가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자 없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일반 교회 가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이러고 얘기하면 잘 됐습니다. 오늘 저녁 때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예가 많았다고 그래요. 이런 예가. 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회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다음 19장 8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몇 달 동안이나? 석 달 동안이나.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그런 행적을 추적해 보면 이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도 역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예배 때 뭐 특별히 이제 누가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목하고 부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그래서 이 회당장이 누구 여기 성경 강론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원해서 손짓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설교한 내용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제가 오늘 낭독해드린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역자가 바뀌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어떻게 구체적인 면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계승되고 있다. 이게 발견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계승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을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35절, 3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한 이 설교 내용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 설교 내용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을까요?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은 시편의 부분을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자, 이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앞에 제가 그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2장 27절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시편 16편의 이 내용을 인용했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시편 16편의 내용을 인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이거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하고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예.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설교의 절정부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세요.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들어간 거 보니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앞에선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결론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뭘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죄 사함 그랬잖아요. 자, 바울 사도는 설교의 절정부에 가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은 죄 사함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부도 똑같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성도님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뭘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도 이 설교의 절정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 받으면 뭐 받아라? 세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나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나 동일하다 안 하다? 네.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신앙의 내용이, 교리가, 진리가 일치하고 있다. 계승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장소는 바뀌었을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했다. 또 사역하는 사람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내용은 어땠다?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얘기를 나서고 보니까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노고가 참 크셨겠다. 지금하고는 뭐 여건이 달라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그죠? 사택도 이렇게 잘 꾸며져 가지고 목회하는데 뭐 그런데 신경 쓰고 시간 소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마음이 분산되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원로 목사님들은 뭐 그런 여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제 마치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냥 칼 들고 백병전하는 그런 군인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 우리 선배 목자님들인데, 뭐 이가 없으니까 그냥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시대를 보낸 분들이 이 원로 목자님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참여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회의 여건이나 환경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계승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나 오늘날 우리 목자님들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매우 도전적인 그런 그 환경의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냥 워낙 변화가 빠르고 급격하니까,
그죠? 세상의 어떤 물질 문화, 정신 문명 이런 것들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리는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기가 참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어때요? 사실은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저성장, 참 이런 현상을 보면 아주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견이 매우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AI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향후 뭐 몇 년 뒤면 이제 AI가 완전히 지배하는, AI를 도입하면 선진국 되는 거고 인류 국가 되는 거고, AI가 없으면 뭐 삼류 국가로 그냥 나락으로 간다. 그래서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광속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고요. 참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을 진리 아닌 것으로 오해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오히려 진리로 이렇게 오해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세상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다,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질서와 존중 가운데 계승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질서와 존중 가운데 이 사역이 계승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베드로로부터 바울에게 복음 사역의 이런 중심축이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짧게 보면 13장 안에서 이 복음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도권이 지금은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점점 이렇게 계승이 되죠. 인계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질 무렵에는 어떤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죠. 13장 2절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이죠.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 누가 나중에 나와요? 사울.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나바가 주도적인 인물이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이 이름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하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름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러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43절을 보세요. 13장 43절. 오늘 읽은 범위는 넘어섭니다만 43절.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랬죠? 네,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어요? 자, 이제 13장부터는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전환이냐면은 그것은 복음 사역에 주도하던 인물이 바나바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이렇게 이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선교 여행은 주로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서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렇게 계승되지만 이방 선교 여행의 출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에게서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계승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그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바울이 성장하고 주도하도록 기회를 주고 배려하는 바나바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은사를 존중하는 동역자 정신이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에게는 충실하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려와 존중의 정신 속에서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또 우리는 재확인하게 되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기 시작하신 복음의 내용이 어때요?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음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은 그 공생애 기간에 세례 요한과는 또 별도로 백성들한테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베푸셨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은 나한테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존중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시작된 그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어때요? 사역이 계승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음성으로 이렇게 전파한 그 복음의 목소리, 그것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주는 이 사역도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이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일종의 바통 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원만히 이루어지는 데는 또 이런 배려와, 그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수인계를 원만히 잘해야 돼요. 만약에 전임자의 노하우를 물려받지 못하면 후임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을, 전임자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하면서 좌충우돌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걸 익혀요. 그죠? 인수인계를 잘 받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잘 주고받으면은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인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수인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정신이 뭡니까? 전임자의 그런 흔적을 존중해야 돼. 그 경험과 축적한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새로 맡았으니까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내가 새로 할 거야. 그것도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전임자가 어떻게 잘 축적하고 쌓아 올렸는가, 그것을 먼저 잘 관찰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는 뭔가를 더하고 뭔가 조화롭게 내 은사를 거기다 더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순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러기 때 있잖아요. 기러기 떼들이 무리지어 이동할 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데 모여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 어떻게 대형을 이루냐면 V자 대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래요. V자 대형. V자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요 꼭지점, 거기에는 가장 대장 기러기가 딱 위치를 한답니다. 대장 기러기는 그 V자 대형의 그 꼭지점에서 앞서서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을 100% 받는데요. 100%. 근데 그 옆에 또 뒤에 옆에 있는 기러기들은 바람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요. 한 70%의 힘을 아낄 수가 있답니다. 70%의 힘이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날아가다가 이 대장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옆에 있는 기러기가 싹 자리를 바꿔준대요. 바꿔주고서 또 막 이끌어가고 깨깨 소리 지르면서 막 날아가면 또 다른 기러기들이 또 이렇게 쫓아가고, 얘가 또 지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싹 자리를 또 바꿔가지고 또 여기서 100% 바람을 받으면서 또 날아가고, 나머지 기러기들은 조금 덜 받으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기러기 떼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아주 멀리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비행의 방법을 통해서. 참 지혜롭죠? 미물이지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물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 사람도 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청주교회 이런 계승과 협력의 정신이 충만해서 정말 높고 멀리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미숙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 보시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거 해주세요. 참 저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이거랑 똑같은 설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설교했는데 뭐라 그래요? 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그죠? 43절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거 선뜻 나서서 하기 힘듭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근데 손짓해서 내가 하겠다고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전문적인 그런 설교 훈련을 받은 목회자도 사실 갑작스러운 걸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것은 선뜻 내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 속 안에 자기가 이야기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예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었구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렇게 자기가 손짓을 해가지고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증거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적극적이세요? 좀 준비가 덜 됐어도 좀 미숙해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참 훌륭한 태도라고 봐요. 임원 좀 하세요. 저는 은사도 빈약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죠? 미숙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디면 사실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경우구나, 이런 거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반들 영은에 다녀와서 우리 대학부 또 영은에 다녀와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고 잘하게 된다. 일반 개신교도들은 참 평신도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죠?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성기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렇게 잘할까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서 훈련하면 됩니다.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보고 또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능숙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이제 인터넷에 언제부턴가 아마 수원에 있을 때부터죠. 수원에 있을 때부터 이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정착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이 내용은 정말 아니다. 올리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미숙하다.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냥 눈 질끔 감고 그냥 올리게 합니다. 왜요? 그럼 미숙하게 올려진 걸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느낌, 내 만족감, 내 감정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직자님들도 설교 한번 해보는 거 까짓거 해보지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내 신앙 견고하게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타인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부디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복음 전파의 장소는 바뀌었어도 복음의 사역은 계승이 돼서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복음 사역은 계승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계승이 이루어져서 우리 청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